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한 30분 정도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처음부터 와서 이렇게 앞에만 쭉 쳐다봤으니까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 움직이셔도 이렇게 그래야지 좀 몸이 좀 부드러워질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이 참 우리 가운데 귀한 시간이고 너무나 편안하고 복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보다 더 편안한 자리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섬겨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애쓰기 위하여 또 우리는 주의 집에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결혼과 이혼이라는 주제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제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결혼은 선택이 절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결혼은 필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그 탈무드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행복도 축복도 평화도 없다.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처럼 또 전해 내려온 장로들의 유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석해 놓은 그런 글들에 보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행복도 축복도 평화도 없다라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결혼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 여깁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을 할 때 약혼을 하죠. 오늘날도 물론 약혼을 우리 사회에서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약혼이라는 것은 결혼과 똑같은 효력을,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그런 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약혼을 하고 예를 들어서 파혼을 한다 하는 그것도 똑같이 갈라지는 거죠, 법적으로. 그리고 약혼을 하고 이제 나이가 되면 결혼식을 갖게 되는데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할 때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럴까? 그것은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아침 11시부터 저녁 5시까지 이렇게 정해갖고 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저녁에 결혼합니다. 저녁 8시 이후. 왜냐하면 그들의 결혼 풍습 속에서 결혼하기 전 하루는 금식하는 날입니다. 놀랍죠? 결혼하기 하루 전날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금식 시간은 언제냐면 저녁부터 저녁까지입니다. 우리 창세기를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더라 하는 것처럼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 그러니까 결혼을 오늘 한다고 그러면 어제 저녁부터 오늘 저녁까지 금식을 하고 이제 그것이 끝나면 결혼식에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잔치를 벌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이 이제 신랑이 오기를 기다려서 결혼식을 하게 된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결혼은 어떨까? 과연 필수일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느 날 김연자 씨의 노래가 있어요. 결혼은 선택, 연애는 필수,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런 노래가 제목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노래를 이제 라디오에서 들리니까 하면서 신나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이 무슨 선택이야, 필수지. 그랬더니 무슨 요즘은 연애가 필수고 결혼은 선택이야 막 그러더라고. 요즘 아이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과연 결혼이 필수라고 여기는가? 그렇지 않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은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해도 그만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결혼하지 않고도 삶을 살아가게 될 것에 대해서 대비하고 준비를 하는 거죠. 요즘 젊은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결혼이라는 제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제도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룰지다라고 말씀을 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본문 마태복음 19장은 참 어려운 주제이기도 사실 합니다. 목사지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죠. 그러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물론 오늘날 결혼은 필수라고 여기지도 않고요.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80년대 시작을 했던 그때 90년대 이런 때만 해도 교회 안에서 금기어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혼이라는 표현을 교회에서 잘 안 썼어요. 이혼이라는 표현을 잘 안 썼어요. 그러나 요즘은 교회에서 이혼 그냥 얼마든지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나와 관계 있는 한쪽만 한 단계만 가보면 이혼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제 이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금기시하거나 그렇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가 쭉 말씀을 순서대로 보다 보니까 19장이 나왔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오늘날 이혼에 관련해서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이혼하는 건 전혀 흉이거나 또 이혼하는 것이 죄인처럼 그렇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그 이혼하는 연예인들, 그러니까 대중의 시선을 받고 살아가는 연예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연예인들이 이혼한 사람들만 모여서 텔레비전의 프로를 그들만 만들어 놓고 그들만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프로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이혼했어요? 이런 것도 이제 없어졌지만 예전에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돌싱이니 또 몇 년 차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제 다 이제 알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볼 때에 이혼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이혼할 수도 있고 또 이혼한 것이 큰 흠이나 문제될 것도 없다. 여러분, 우리나라 결혼 통계에 결혼하지 않는 남녀가 함께 결혼한 통계, 그게 결혼 통계잖아요. 그런데 다시 재혼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율이 굉장히 많아졌답니다. 그만큼 많아졌다는 거죠. 결혼하고 이혼하는 일들이 흔하게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게 돼요. 어떤 물음을 하는가 하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늘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냥 내가 알고 싶어서 궁금하거나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신실하게 알고 싶다 그런 의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곤란한 질문을 드려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할까 아니면 올무에 걸리도록 할까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의도는 항상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이 당시에 그들이 알고 있었던 율법과 예수님의 말씀이 부딪히게 됐을 때 그들은 어떤 것을 따랐을까? 예수님의 말씀보다 율법을 더 많이 내세웠을 거예요. 그것은 성문서로 딱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메시아다 하니까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다가가지만 이 시대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듣는 사람은 메시아로서 듣기도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그냥 메시아가 아니고 이 선지자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람처럼 여긴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보다 구약에 있는 말씀이 더 중요하게 여겨진 거죠. 그러나 오늘날 분명하게 우리는 말씀과 구약과 율법과 예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최종적인 답인 거죠. 왜냐하면 로마서를 보면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시는 분이었습니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보다 율법이 더 우선되는 것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시대에 지금 바리새인들이 구약에 있는 율법의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께 시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모세의 이혼법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준 율법 속에 이혼법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실 이 이혼법의 목적도 뭐였는가 하면 이혼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권장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이혼으로 발생하게 된 연약한 여인, 여자죠. 쫓겨난 아내, 여인들을 보호하도록 하기 위한 법이 이혼법이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이용해서 합법적으로 이혼하는 것을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시험을 합니다. 신명기 2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보세요.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럼 이게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 수치되는 일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러면 그런 일이 있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이혼해도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수치되는 일은 최소한 간음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간음은 그냥 죽이라는 법이 있어요. 간음하면 그냥 죽이는 거지 뭐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율법에, 모세 율법에. 왜냐하면 신명기 22장 22절 24절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 이게 간음이거든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되는 일은 일단 간음은 따로. 그러면 뭘까 과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 당시에 이제 그 유대인들의 사상을 이끌어가는 선생들이 있잖아요. 랍비라고 불렸던 그 선생들이 있는데 그 유명한 랍비들도 학파가 따로 나눠졌었어요. 학파가 무슨 학파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두 학파가 가장 유명한 랍비 학파였는데 그중에 힐렐 학파와 삼마이 학파라는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힐렐 학파는 굉장히 이제 좀 뭐라고 그래야 될까? 급진적이라고 해야 될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수치되는 일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하면 이 힐렐 학파는 실제 지은 죄뿐 아니라 상상 속의 범죄, 실제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상상 속으로 행하는 범죄, 곧 모든 종류의 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니까 사소한 잘못까지도 수치되는 일로 포함을 시킨 거예요. 그 사소한 잘못이 어떤 거였는가 하면 음식을 상하게 하거나 애정이 식었다거나 이런 것들도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다라고 여긴 거예요. 이 학파가 이제 힐렐 학파인데 음식을 좀 상하게 했다고 해서 이혼 증서를 쓰고 이혼을 해도 남편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마이 학파라는 학파는 이혼은 불가능하다라는 쪽이었어요. 간음에 버금가는 죄가 아닌 이상 이혼은 불가능하다. 간음하면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큰 잘못 수치되는 일이 아니면은 이혼을 할 수 없다라는 학파가 삼마이 학파였어요. 근데 또 당시에 쿰란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쿰란 공동체. 거기서 사회 문서가 발견되거든요. 목동이 이렇게 돌을 쿰란 지역에 가서 도망간 양을 찾으려고 이렇게 오라고 돌을 딱 던졌는데 그 돌이 쨍그랑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목동이 그 사이에 있는 그 동굴 속으로 가봤더니 거기에 돌 항아리 안에 이 두루마리 성경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게 사해사본입니다. 사해사본. 그 사해사본이 쿰란 공동체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보다 좀 더 거룩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쿰란 공동체의 사람들은 이혼은 절대 안 된다 이거였어요. 이혼할 수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왜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가 하면, 이때에 유대를 다스리던 왕이 누군가?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근데 그 헤롯 왕이 어떤 일을 벌였는가 하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를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빌립과 이혼을 했든지 어쨌든지 하여튼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헤로디아를 헤롯이 왕으로 부인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자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게 되었죠. 이런 때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하고 있던 그 지역이 바로 그 일이 이루어졌던 곳과 가까운 곳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험하기 위한 아주 의도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예냐 아니오냐 둘 중에 하나로 택하라고 얘기합니다. 예, 아니오. 그런데 예수님 예라고 해도 올무에 걸리고 아니오라고 해도 올무에 걸리는 이런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사람 마음까지도 아시는데.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하면 그거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버릴 수 있다? 안 된다. 예냐? 아니오. 바리새인은 그것을 요구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어떤 답을 해도 올무에 걸리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본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 이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이 이혼이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를 말씀하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그래서 결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고 이혼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결혼을 먼저 해야지만 이혼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 질문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은 본질, 곧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이 결혼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는가 하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느냐? 왜 하나님이 자신의 모양과 형상을 주면서까지 왜 그냥 인류 성을 남성만 만들든지 예를 들면 그래도 문제될 거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처음 시작하시는데. 그런데 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가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결혼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둘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결혼을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신령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영구적인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예요. 그리고 이 결혼을 통하여 생명이 유지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결혼을 통하여. 말라기 2장 1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옷으로
잣대를 가리는 것도 하나님 미워하신다. 결혼을 하나님이 결혼제도를 왜 만드셨을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둘이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하며. 그래서 결혼은 한 몸을 이루는 과정이죠. 단순히 육체적인 한 몸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와 이렇게 같이 살아가면 공동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운명 공동체, 경제 공동체, 무슨 이런 공동체를 갖다 붙이는데, 부부는 운명 공동체죠. 그렇죠. 단순히 육체적인 하나뿐만 아니라 생각과 그리고 그 사상도 하나 되어서 공유하면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부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 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6절,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거죠. 이게 결혼입니다. 결혼. 하나님이 짝 지어 주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어떤 수치되는 일 때문에, 또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그냥 이혼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자 이제 보세요. 7절을 보시면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 바리새인들도 보통이 아니죠. 예수님 그렇게까지 말했는데, 아니 모세는 우리가 율법이 있는데 그 모세 율법을 보면 모세는 버리라고 했는데 그럼 모세가 틀렸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이 율법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또다시 시비하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모세가 그렇게 말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혼을 권장하거나 이혼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하지 않음을 인하여 약한 여자가 더 고통스럽게 될 상황이 되니까 차라리 그 연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그러면 이렇게 갈라지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해준 것이었지, 본래는 그렇지 않다. 본래는 뭐예요? 하나님이 짝 지어준 사람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것이 본래죠. 그런데 이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게 뭘까요? 타락한 마음입니다. 사실 그것이 사람의 타락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칠고 잔인하고 완고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짝 지어준 그 결혼 제도를 정말 순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주셨다라고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채 아내를 내쫓기 위해서 학대하거나 살해할 의사까지 가지고 이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차라리 그렇다면 그 완악함 때문에 더 큰 죄를, 큰 죄라는 뭐예요? 같이 살면서 죽이는 살인죄인 거죠. 차라리 그렇게 되면 그 큰 죄를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큰 죄를 행하지 않도록 이혼이라는 작은 죄를 하게 써주라는 거였지, 본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때 유대 사회는 어땠는가 하면, 이 율법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말씀드린 아까 그 시대의 사상을 이끌어가는 힐렐 학파라든지 산마이 학파, 이런 사람들은 이혼에 대해서, 특별히 힐렐 학파는 아주 사소한 것, 아니 음식이 상했다고 이혼해도 된다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사이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렇게 잘못 알아듣고 율법에 있는 말씀을, 그러나 예수님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모세가 말한 것은 율법을 이혼을 권장하거나 그것을 주장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다. 더 큰, 이혼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더 큰 죄를 혹시 지으면 안 되니까 약자를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부득불 이혼 증서를 쓰고 그 연약한 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거였어요. 그것도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9절에 이제 예수님께
추가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거예요. 9절, 음행한 이유 외에. 음행은 뭘까요? 음행이라는 것은 결혼을 깨뜨리는 결혼의 근본이죠. 그러니까 결혼 관계의 가장 근본이 뭐냐면 순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깨뜨리는 거면 결혼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혼해야죠. 그것 아니고 나서는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간음함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음하면 죽습니다. 그냥 돌에 맞아 죽는 거죠.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을 깨뜨리는 것이 음행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근본을 깨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라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가장 근본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을 보면 성령 해방을 하는 죄는 성령 해방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아는데 그 성령을 해방하는 거예요. 그럼 그 죄는 절대 사함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를 깨뜨려버리니 근본적인 죄에 있어서는 이혼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이제 문제는 10절을 보십시오. 그런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가? 그러면 결혼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이 표현은 그럼 누가 결혼하겠습니까?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속 편하게 마음대로 결혼 안 하고 그냥 혼자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이 땅에 남과 여자를 만드신 이유를 모르는 거죠. 결혼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이 아닌 필수예요. 사실 남과 여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을 주셨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짝이 하나님 세워주신 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면 이렇게 힘들면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혼 불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결혼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도 어떤 일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이혼도 있었고 재혼도 있었고 축첩제도도 유대 사회에서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런 것들을 제자들이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려우면 이혼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그럼 결혼은 안 하는 게 좋지 않는가라고 제자들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말을 듣고 말씀한 11절,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결혼을 안 할 수 있는 권리죠. 그러나 모두가 이 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타고나야지 된다라고 얘기해요. 타고나야지. 독신의 은사라고 표현해요. 독신을 은사라고도 합니다. 성경인 독신이 은사예요.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 가운데 독신의 은사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자기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자기가 은사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과 결혼해서 살아가는 것,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거룩하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일이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중세 때 그러해서 신부들이 생겨나고 또 수녀들이 생겨나고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권장했어요.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일이다 라고 권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남과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남자 여자를 따로 만드신 거라니까요. 물론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타고난 사람이어야 돼요. 타고난 사람. 예수님이 세 가지를 말해요. 태어나면서부터 독신으로 살려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만들어진
결혼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만들어진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우리나라에도 내시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왕 주변에서, 남자로 왕 주변에서 모든 일을 보는 사람. 그래서 그냥 거세시킨 거예요. 그래서 내시를 만든 거죠. 그런 일들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에서 다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 주변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섬기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일부러 만들어버린 거, 고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할 수 없도록. 그러면 이런 사람은 만들어진 사람인 거죠. 원래 타고난 사람도 있고 만들어진 사람도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 33절.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며. 여러분, 결혼한 사람은 아내를 기쁘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결혼한 사람은.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제도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결혼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래, 결혼하고도 나는 혼자 사는 것처럼 그냥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몇 년 전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의 모습을 단편적으로나마 제가 느낀 게 있었는데, 결혼을 했어요. 젊은 형제가 결혼했는데 결혼만 했지 삶은 혼자 살 때랑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똑같으냐면 밤늦게까지 컴퓨터 게임하고, 그냥 결혼한 집에 친구들 잔뜩 데려와서 그냥 친구들과 실컷 놀고, 그리고 친구들과 나가서 그냥 원하는 시간에 마음껏 예전에 결혼하기 전처럼 그렇게 살고. 그럼 그게 무슨 결혼이에요? 결혼이 아니잖아요. 결혼이라는 것은 결혼한 상대를 기쁘게 해 주어야 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런데 결혼하고도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독신의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7장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고. 이게 이제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결혼하지 않고도 그냥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니까. 그래, 그것도 은사다라고 바울은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목사 안수를 줄 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합동측, 원래 다른 개신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결혼을 해야지만 안수를 줍니다. 결혼을 해야지만 안수를 받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요즘처럼 얼마나 그 유혹이 심합니까? 그죠? 그래서 목회자가 결혼하지 않고 그 목회를 하게 되면 그 많은 유혹들을 떨쳐 이겨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한 사람에게 안수를 줍니다. 그것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안수를 우리 준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묻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혼은 필수가 아니다 이런 거를 말씀합니다. 그 고린도 7장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좀 나와 있습니다. 뭐 다 볼 수는 없지만 7장을 나중에라도 보시면 어떤 믿는 성도가 불신 남편 때문에 난 이혼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 합당치 않아요. 네. 이미 결혼했으면, 이미 결혼했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믿지 않아.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혼해야 되겠다? 그거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결혼하기 전에 남자, 여자는 아직 결혼 안 했다면 선택할 때는 믿는 사람을 택하는 것이 좋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가장 천국 같은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기관이 가정입니다. 사실 가정이죠. 그래서 가정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부부가 몸이 하나일 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공유하며 하나님을 섬겨가는 삶을 잘 살아가면 그 속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의 결혼 생활을 잘 지키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시는 복된 가정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남편과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이 주 안에서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세상 속에 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때로 많은 부분들 참아내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견뎌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겠지만 주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와 남편을 잘 사랑하여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물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605장입니다. 605장